주 영광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와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봉독하시고 이어서 32절에서 3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32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마음속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되게 하셔서 삶의 열매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세미하고도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관심, 주님의 포부,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표적을 보았다. 제가 계속 지금 표적을 강조하는데 이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표적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조건적이고도 간절하고도 애틋하고도 처절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심정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체를 설명하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모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요한은 주님의 신성에 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을 반복해서 하지를 않아요. 특별한 사건 한두 개만 반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귀한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너무 강력하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많은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마치 자석과 같으세요. 너무 매력 있는 말씀, 은혜 있는 말씀, 기가 막힌 참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니까 말씀 앞에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베세다 들판 같은 큰 산지가 돼가지고 들판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사 먹고 뭘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그 매력 있는 말씀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3시간짜리 말씀도 30분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시간 갈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제는 배가 고프구나,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굶고 있었는데 어디서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보니까 식당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 제자들을 이렇게 테스트하셨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쭉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다 집에 가서 알아서 자기들이 먹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오병이어가 나왔어요. 오병이어란 말은 떡병자고 또 물고기 어짜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 하나가 점심 먹으려고 싸운 정도의 조그만한, 원어에 보면 보리떡,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이고 또 이렇게 고기인데, 어떤 영화에 보면 떡이 이따만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도 막 이렇게 큰데, 사실은 그 보리떡 조그만한 그 어린아이날 점심이니까 고기도 뭐냐, 멸치 조그만한 2마리 요 정도였어요. 이걸 이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어요. 보면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소년, 소녀들, 또 여자분들, 또 이 나이 드신 분들 다 치면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이 예배 본당이 한 6,500석 정도 되는데, 이 본당 아마 3배 이상 정도를 먹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3배 이상을 드신 거예요. 3배 이상 먹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지 맞은 거예요. 어떤 수지를 맞았는가? 요한복음 6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메시아인데, 특별히 선지자 가운데서 어떤 선지자도 기억하는가 하면, 옛날에 출애굽 시절에 그 빈 공간에다가 하늘에 만나를 넣어가지고 장정만 60만 명이 한 200만 명 되니까 200만 명이 그냥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더 이상 먹는 거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주님만 따라다니면 늘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특별히 자매들은 이제 설거지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이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시겠다고? 임금 삼으시겠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컴플렉스 중에 하나는 왕 삼기 신드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보여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됐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삼고 이제 주님을 이렇게 따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그렇게 참 보면서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대체로 이 정도까지 압니다. 이걸 보고 주님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떡하고 고기를 먹는 거, 생선 먹는 거, 그거 좋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합독했습니다만 35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눈에 보이는 떡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것은 그냥 기적 같은 현상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묻지 마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같은 정말 세계적인 지성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의 기적은 시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뿌리고 거두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그 다음 떡 만드는 시간을, 주님은 시공의 제한을 초월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그 시간을 확 단축시켜 버렸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은 그 드러난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먹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떡을 보면서 나를 왕 삼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53절 뒤에 보세요. 오병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표적의 영적인 진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53절 좀 보세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참 기가 막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5절 56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7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피를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경천동지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뭐냐?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피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피를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피와 관계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피와 관계된 음식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코셔리라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음식이 피와 관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피채 먹으면 안 되고 피와 관계된 걸 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흔들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라, 주님과의 연합을 하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 예수님의 정신을 먹으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너희가 확보하라. 오늘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주님의 도전은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하라, 놀랍고도 복되고도 생명의 연합을 이루라. 그래서 57절 뒤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56절 뒤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라, 그 뜻이에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한 표적,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적인 합일의 경지, 영적인 하나 되는 경지, 주님과 연합되는 그 놀라운 경지를 저와 여러분과 온 교회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비상한 신앙의 진리예요. 자,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정신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겠는가? 자,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양떼들을 향하여 갖는 그 심정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말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정을 실체적으로 좀 손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은 늘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이 권세가 있고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끌렸듯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다가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굶주렸어요. 굶주렸는데 이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 굶주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목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불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타는 심정이 있는가, 죽어도 놓치지 않을 만한 사명의 깃발이 있는가, 아니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어떤 경우에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는가, 이걸 주님이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를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죽어도 놓치지 않는 삶의 소명과 삶의 비전과 삶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 듣다가 나중에 이제 굶주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여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좀 보세요. 6장 앞부분에 보니까 6절에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오늘 빌립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 객관적으로 빌립은 나름대로 사례가 깊은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어긋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굶어 죽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님 안타까운 심정을 빌립에게 좀 표현하면서 말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비관적 합리주의자, 비관적 계산주의자. 각 사람으로, 모든 사람 2만 명이면 2만 명의 그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하루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의, 그러면 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되겠죠. 이 정도의 돈이면 조금씩 먹어도 부족하겠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분은 비관적 합리주의자입니다. 비관적 계산주의자입니다. 막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 500데나리온이면 충분히 먹고 남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터인데, 빌립은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은 부족한 것을 보았어요. 없는 것을 보았어요. 모자란 것을 보았어요. 현실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백성들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없어요. 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주 비관적이에요. 비관적 합리주의.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컴퓨터에 타사삭 보고 2만 명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압도적인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7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없는 돈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있는 것 찾아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계산하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압도적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우리 북한 문제 누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정부가 할 것이다? 아니면 무슨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아니면 중국이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음성을 누가 귀담아 드렸는가? 안드레가 들었어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빌립처럼 그렇게 치밀하고도 어떤 계산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안드레 전문은 누구 데려오는 것이 전문이에요. 형도 데리고 오고 뭐 다 데리고 온 전문이에요. 데리고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 막 찾아보다가 먹을 것이 좀 없겠나 막 찾아보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점심 먹을 도시락, 조그마한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드레를 일컬어 빌립이 비관적 합리주의자라면 안드레는 간절한 믿음주의자예요. 그래서 없어도 하여튼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5병이어를 찾아왔어요.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집중하여 고민하고 오병이어를 가져왔어요. 저는 한 번씩 강조합니다. 이 안드레처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막 찾아보는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제가 한번 강조했죠? 목자의 심정은 자식을 많이 가진 가난한 엄마의 심정이라고. 가난한데 자식을 많이 가진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자식이 많아요. 좀 주고 싶어요. 그런데 가난해요.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엄마예요. 아이들은 먹을 게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자식이 울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그래서 넋놓고 있는 엄마가 없죠. 이 자식을 좀 어떻게 먹여볼까? 이 자식을 어떻게 좀 배고픔을 명쾌해 볼 거라고 엄마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없으면 자기 머리털이라도 잘라주고 싶고 자기 손톱이라도 빼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엄마의 심정이에요. 없는 것 찾아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 뭐 없나 하고 막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없는 200데나리온의 돈에 대해서 고민이 될지 몰라요. 마치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 1달란트는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파묻어 놓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어린아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오병이어라도 조그마한 점심이라도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남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왔어요. 우리는 걸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눈이 잘 보여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어떤 우리 동포들은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받는 것이 목표인데 주민등록증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주민등록증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굶주리는 사람을 한번 먹여봐야 되겠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는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던 분 중에 한 분이 김동명 목사님이고 안희숙 사모님이에요.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한국교회의 훌륭하신 신앙 선배예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과 몇 년 사역을 하면서 그분께 들은 얘기예요. 안 사모님은 평양에서 처녀 시절에 6, 7년을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일본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느라고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평양의 겨울이 너무 혹독하고 춥기 때문에 6, 7년을 감옥에서 보내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빨이 막 빠지는 거예요. 안 사모님은 그래서 그때 그 처녀 시절에 일본의 그 학습원 비슷한 데서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분인데 예수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일본의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누가 신사 참배하니까 젠틀맨 참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신사가 아니고요. 잘못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고 처녀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감옥에 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오병이의 사건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안 사모님은 내게 좀 뭐 있는 거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래서 감방에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 감방에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안 사모님이 굉장히 찬송을 잘하셨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영광의 왕께 다경, 이런 찬송하면서 꾀꼬리 같은 찬양을 하셨어요. 주님을 찬송,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는 저 안타까운 걸 보면서, 그리고 날마다 배가 고파가지고 허걱거리니까 어느 날 안 사모님 기도하시다가 본인이 먹는 감옥에서 콩밥이라는 게 그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틀씩 3일씩 금식을 하고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콩밥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굶주려는 죄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준 것이죠. 그걸 일본 간수가 보면서 처음에는 안 사모님 보고 57번 이런 식으로 사람도 아니게 그냥 이름 대신에 번호를 부르던 사람이 그걸 보고 나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간수가 안 사모님 보고 처녀를 보고 센세이 선생님 그렇게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안 사모님에게 대접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옛 어른의 신앙 선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주님의 심정을 이 시대를 향하여 펼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것이고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1절을 보세요.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9절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점심이 이게 뭐가 되겠느냐고, 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참 드리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주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으시고 알아주시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축사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으시는,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무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은 조직적이었어요.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잘 조직을 해가지고 앉아있는 자들, 이 앉아있는 자들을 마가복음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셨어요. 떡을 나눠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예요. 주시는데 완전히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축사를 받아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무슨 시제라고요? 헬라의 독특한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있게 다가와서 확인되어서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 같은 사건, 이 표적 같은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완료 시제를 통한 오늘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리면 그 무엇을,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드리면 약한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알아주시고 축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200데나리온의 돈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적은 것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바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심히 부족한 오병이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주님 무시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환영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감사한 것은 12절이에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오늘 목자의 심정과 나의 오병이어를 축사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부스러기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스러기조차도 아끼신다는 것은,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환경 설교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부스러기 같은 인생조차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알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남들보다 배운 것 없고 남들만큼 대단하지 않아도, 이제는 나이가 황혼역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는 힘도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부스러기조차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할 때 하다 보면 마음이 부서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용기가 없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의기소침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여세요. 뭐라고 여시느냐? 부스러기조차도 아끼시는 주님이시라면, 내가 의기소침해 있고 내가 부족한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아끼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 천한 자, 부스러기조차도 아끼시고 귀히 쓰시는 주님이심을 보면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약하고 덜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눈에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 10년 계속해서 집중해서 같이 나눠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눠 주실 때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50명, 100명씩 앉게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무슨 요리를 내가지고 특별한 요리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과 고기를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2장이나 5장이나 오늘 6장이나 다음 주로 7장 할 때 이런 내용들 가운데 핵심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서 그냥, 아니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중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허드슨 테일러라는 귀한 분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저 중국을 주님의
복음의 역사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CIM이라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을 하고 중국을 향하여 중국식 복장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옷을 음식을 먹고 그렇게 중국을 향하여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말을 듣고 누가 하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지 스토트라는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영국은 영국이지만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아마비가 되어가지고 한쪽 발을 쓰지 못하는, 한쪽 발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었어요.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 내가 중국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몸이 다 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하는데 계속 선교본부로부터 거절 편지가 오는 거예요. 중국 땅은 영국 땅과 다릅니다. 영국처럼 이렇게 길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강과 산과 중국의 이 길은 어려워가지고 당신처럼 한 발을 쓰지 못하는 외다리로 움직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교사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2번인가 이렇게 거절을 받았어요. 3번째도 또 거절을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쩌지 해가지고 허슨테를 만나게 됐어요. 총재를 만나게, 선교의 장설자를 만나게 됐어요. 나 써달라고. 그러니까 허슨텔러도 그 몸으로 괜찮겠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조지 스토트가 눈을 똑바로 뜨고 허슨텔러를 쳐다보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2다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선교지로 가지 않으니까 저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 조지 스토트는 거룩한, 그야말로 간절한 믿음주의자로서 그러니까 저의 오병이어를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2다리 가진 사람이 안 하니까 1다리 가진 내가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허슨텔러가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중국의 온주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온주가 절강성 온주입니다. 거기 가서 이 조지 스토트가 섬긴 일 때문에 제가 절강성 온주에도 가봤습니다만 그 온주에 가보면요 기운이 달라요. 이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그 분위기가 쫙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지금 그 온주는 중국의 예루살렘이 됐어요. 제일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주에 있는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외다리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조지 스토트, 외다리 선교사의 이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받으시고 그 온주를 중국의 예루살렘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스러기 같다, 나는 드릴 것이 없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괜찮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다 잘 될 수 있으면 어떨 때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내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축사하시고 부스러기조차도 아끼시는 주님이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 말씀이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을 전적으로, 저 자신은 약한 인생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강단에 올라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북한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교회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북한을 향하여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오병이어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뭘 했는가? 그 양저금통을 매달 마지막 주일날 아이들이 100원짜리 많이 넣으면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달은 몇백만 원, 어떤 달은 몇천만 원, 어떨 때는 또 많이. 한때 기록이 뭐냐면 그 갖고 온 동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거래하는 은행에서, 우리 교회 그 은행에서 7명의 직원들, 또 우리 교회 직원 8명이 풀타임으로 일주일 내내 계산했어요. 그 동전 일주일 내내 8명이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1억 7천만 원이 나와요. 그 1억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매달마다 어떨 때는 몇백, 어떨 때는 보통 2천만 원 이상씩 크게 해서 우리가 10여 년 동안 북한에 있는, 우리가 말을 다 할 수 없지만 어떨 때는 10,000명, 20,000명씩, 어떨 때는 수천 명씩 고아들을 저희들이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즘 이 정신이 좀 사라졌어요. 통일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사랑의 교회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양저금통이 아니라 오병이어 양저금통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양저금통. 그래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가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지난 35년 동안 강남에 9명 시작하면서 짜장면집 2층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 질퍽이는 장화를 신고 가야 하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여 오늘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는 동물이 아니야. 동물은 감사도 없지만 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 헌금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북한을 위하여 드려야 할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새롭게 전진하기 위하여 나는 없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때는 마음이 무너진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200데나리온의 돈을 한탄하지 말고 내게 있는 오병이어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유니온, 하나 되는 연합의 경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떡이 없다, 뭐가 없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평생의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죄 속에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오랜 신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옵니다. 1절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오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사랑의 교회는 지난 2월 마지막 토빗회를 3.1절 구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토빗회 설교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전하며 복음적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통일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한교연, 한기총 등 교계 연합기관 대표와 교계 지도자들이 평화 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특별기도회를 위해 명성교회에 모였는데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주관으로 드린 예배 설교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작은 자들이 갖는 통일의 꿈이라는 말씀을 전하며 복음적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북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한국교회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정화되는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남북을 초월하는 복음적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뉴 코리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3.1 기독교운동 정신을 계승하며 한일관계 화해와 한국교회의 각성을 위해 또 민족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특별기도회. 우리 민족의 간절한 기도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